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흥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죠. 오늘은 부흥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박국 3장 2절을 우리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부흥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부흥과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부흥은 교회 숫자가 많이 늘어나고 또 가정 경제도 이렇게 잘 되고 자녀들도 승승장구하는 그런 것을 부흥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부흥은 꼭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하시는 이 부흥을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부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어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하야. 의미는 뭐냐면 살다, 생명이 있다, 소생하다. 이것이 부흥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는 것,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는 것, 소생하는 것. 이것이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교회와 가정과 우리의 직장이 부흥을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으로 죽은 자가 살아나야 되고 잠자는 자가 깨어나야 되고 우리의 메마른 심령이 다시 소생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부흥할 수 있겠는가? 하박국 2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이 하박국 선지자가 지금 너무너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은 거예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또 이방인들을 통해서 엄청난 핍박을 당하는 그런 가운데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부흥하려면 먼저는 뭐가 되어야 되느냐 하면 묻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하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영의 호흡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지 않는다. 이거는 뭐죠? 호흡이 끊어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지난주에 뭐라 그랬어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이라 했어요. 왜 죄를 짓는 것이라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이라 했어요. 왜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도해야 돼요. 습관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것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늘 묻는 인생이 돼야 돼요. 지난주 설교 말미에 기도는 영적인 블루오션이다 그랬습니다. 뭐라고요? 영적인 블루오션. 이 블루오션이라는 말은 사실은 경제적인 용어입니다. 경제적인 용어인데 레드오션과 반대되는 의미예요. 레드오션, 이제 레드오션이라는 게 뭐냐면 붉은 바다다라는 뜻입니다. 붉은 바다. 이 레드오션은 있잖아요. 이제 경제적인 용어라 그랬죠. 사업의 아이템은 참 좋은데 누구든지 쉽게 뛰어들 수 있는 사업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사업의 아이템이 좋고 돈은 잘 벌 수 있을 것 같은데 누구나 뛰어들 수 있는 사업. 그러니까 그곳에는 이미 수많은 경쟁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하기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업에 뛰어들다가 피를 흘리며 실패한다. 그래가지고 레드오션이다. 그런 거예요. 레드오션. 그 레드오션에 어떤 여러 가지 사업도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음식점이라든지 누구나 쉽게 뛰어들 수 있잖아요. 노래방이라든지 뭐 슈퍼마켓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일종의 레드오션. 잘못하면 어째요? 잘못 뛰어들었다가는 피를 흘리고 철수해야 되는 그런 아주 이렇게 경쟁이 치열한 그런 사업을 레드오션이다. 반대로 블루오션이라고 있습니다. 푸른 바다죠. 푸른 바다. 블루오션은 뭐죠? 그곳에는 사람들이 별로 많지 않아요. 그곳은 미지의 영역입니다. 미지의 영역. 그래서 그 사업이 성공할지 실패할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그곳에 가기를 꺼려합니다. 불안하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검증이 안 됐으니까. 그래서 성산이 불투명한 겁니다. 그러니 그곳에는 뭐죠? 경쟁자도 별로 없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불안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그곳에 가지 않지만은 도전정신을 가지고 뛰어드는 사람들은 그곳에서 엄청난 성공을 거두기도 하죠. 그래서 그곳을 블루오션이다. 그렇게 해요. 푸른 바다. 여러분, 기도가 딱 영적인 블루오션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교회를 다녀도 기도는 등하시합니다. 왜냐하면 삶이 바쁘고 또 기도 응답을 경험하지 못하다 보니까 기도하는 시간보다도 차라리 자기 힘으로 열심히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하는 사람이 극히 드문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영적인 블루오션입니다. 엄청난 황금어장이에요. 노다지입니다. 노다지. 근데 그것에 대한 눈이 열린 사람이 없다니까. 당장에 뭔가가 불안하단 말이죠. 눈에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그곳에 뛰어들기를 불안하는 겁니다. 그 시간에 차라리 자기가 돈을 버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블루오션입니다. 어마어마한 황금어장이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노다지라는 거예요. 노다지. 우리 개인과 교회와 가정이 부흥하기 위해서는, 다시 말해서 살아나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지금 하박국도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묻는 인생, 하나님께 바짝 엎드리는 인생. 그것이 뭐죠? 우리의 영을 부흥시키고 우리의 가정을 부흥시키고 나라를 부흥시키는 그런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십니다. 기도하면 질문하게 되잖아요. 기도하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시고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고 부흥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하박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의 현실을 보니까 불의한 세상이 이 불의한 세상으로 가득 차 있고, 그러니 이제요,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볼 때에 너무나 낙심되고 실족될 만한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가 이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듣고 그의 심령이 부흥하게 되는 거예요.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 이 하박국이 한탄하듯이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뭐라 하냐면, 하나님, 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안 됩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안 됩니까? 성경에는 분명히 의인이 잘 되고 악인이 심판을 받는다고 하셨는데 왜 악인이 의인을 핍박하고 심판하게 하십니까?
공의가 어디 갔습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그 공의가 어디에 갔습니까? 이 땅을 보니까 공의가 사라진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가 망하는 것을 보고만 계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박국 2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박국의 그 질문에 하나님은 뭐라고 하신다고요? 네가 볼 때는 이 불법과 불의가 가득 찼는데도 내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 같냐? 악이 선을 이긴 것 같냐?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으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묵시,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성취될 날이 반드시 온다. 비록 너희가 볼 때는 더디게 보일지라도 기다리라. 반드시 응하게 된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현실을 보면은 참 하박국이 이 현실에 처했던 것처럼 우리도 뭐죠? 참 답답하고 낙심하고 이 좌절될 그런 부분들을 많이 봅니다. 우리 현실을 보면은 너무나 진짜 낭망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잘 돼야 되는데 오히려 저 믿지 않는 자들이 훨씬 잘 되고 악한 자들은 벌도 안 받는 것 같고 오히려 더 승승장구하는 것 같이 보여요. 교회 맨날 다녀도 별로 유익도 안 된 것 같고 기도는 하는데 기도 응답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이게 얼마나 낙심되고 좌절되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나?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시나?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가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 그 종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날이 속히 이른다. 결코 거짓되지 아니한다. 비록 더디게 보일지만 기다리라. 반드시 응한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때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대로 반드시 응답되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인생이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고 기도하는 인생이 부흥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박국이 있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듣고 나중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지막에 하박국 3장 마지막에 이렇게 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절구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 여지예요.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절구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뭐가 된 거예요? 자기의 심령이 부흥된 것입니다. 살아난 거예요. 그렇게 낙심하고 좌절되어 있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할 때에 그의 영혼이 뭐요? 살아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의 심령이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부흥하기 위해서는 살아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하박국 2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말씀을 어디에 새기라고요? 판에 새기라 했습니다. 그죠? 이것은 뭘 말하는 거죠?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라 그 말입니다. 어떻게 새긴다고요?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다시 말해서 우리의 마음에 그 말씀을 명백히 새기되 언제 어느 때고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에스겔 골짜기에 수많은 뼈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그죠? 뼈들이 흩어진 거예요. 많은 뼈들이. 그 수많은 뼈들이 누구냐?
에스겔 37장 1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뼈들은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모습, 예수 믿는 자들의 모습이 이럴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마른 뼈 같은 모습이 이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른 뼈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에스겔서 37장 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에스겔이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때 어떻게 될까요? 그 마른 뼈들이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마른 뼈들이 서로 붙고 또 힘줄이 붙고 살이 붙고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됩니다. 그 속에 생기가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마른 뼈와 같은 그런 심령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들어오면은 우리는 부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만이 우리는 뭐요? 다시 소생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동물과 다릅니다. 그죠? 우리는 사람은 이 동물과 하나의 어떤 부류로, 같은 부류로 생각하지만은 우리는 동물과는 완전히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사람과 동물의 차이가 뭘까요? 사람과 동물의 차이? 여러분, 사람은 여러분 아담이라 그러잖아요. 히브리어로 아담이라 그럽니다. 그죠? 아담은 아파르에서 나왔고 이것은 티끌입니다. 티끌. 우리 티끌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무에서 나온 것이거든요. 이 흙과 같은 존재, 티끌 같은 존재가 아담이 된 것입니다. 아담이 된 거예요. 아담이 됐다는 사람이 됐다 이 말이거든요. 이 아담이 뭐예요? 아담이? 여러분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이 아담을 이렇게 풀이를 해보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담을 풀이를 해보니까 어째요? 아담을 풀이하니까 알렙이 나오고 달렐이 나오고 맴이 나온다 그랬죠? 여러분 이게 뭐냐면 알파벳이 알파벳. 히브리 알파벳. 이 알파벳을 이렇게 하나하나 단어가 다 뜻이 있거든요. 그 아담을 이렇게 풀이해보면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별된 자라는 뜻입니다. 아담을 뭘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별된 자, 하나님의 말씀이 담은 자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동물과는 다르다니까. 동물은 뭘까요? 그럼 동물은 짐승 육축이잖아요. 베헤마 그럽니다. 베헤마는 뭐냐? 뜻이 뭐라고요? 말 없는 짐승, 말씀이 없는 존재. 여러분 이 육을 가만히 보면은 저 동물이나 우리나 사실은 별다른 차이가 없어요. 원소를 그 원재료를 이렇게 분석해 보면 그 동물이나 우리는 거의 똑같다니까요. 그런데 뭐가 다르다고요? 우리에게는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자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자가 뭐라 한다고요? 산자라 그럽니다. 산자. 산영이라 그래요. 산영. 그럼 하나님 말씀이 없는 자는 뭐랄까요? 그럼 하나님 말씀이 없는 자는 뭐라 그럴까요? 예? 짐승. 그냥 짐승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짐승이 아니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는 그냥 짐승이 아니고 무슨 짐승일까요? 이성 없는 짐승이라는 거예요. 그 제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서 2장 12절에 나오고 유다서 1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 뭘 한다고요? 이성 없는 짐승이라고 그래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개라고 따지면 뭘까요? 예? 개라고 따지면 뭘까요? 미친 개다 이 말이에요. 미친 개다. 여러분, 그 사실입니다. 여러분 원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자로서 산자라 그럽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버리니까 사람은 짐승 같은 존재가 되는데 그냥 짐승이 아니라 이성 없는 짐승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저 짐승은 있잖아요. 본능적으로 살아갑니다. 배가 부르면 아무리 옆에 먹을 것이 많아도 안 먹어요. 그런데 이제요 우리 인간은 이성 없는 짐승인 거예요. 미친
짐승인 거예요. 미친 짐승. 그래요. 좀 적당히 먹으면 그 다음에 다른 사람도 먹으라고 해줘야 되잖아요. 그때 죄만. 그러니까 짐승보다도 더 악하게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 중심에, 인간이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여러분, 짐승보다도 훨씬 악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축복받은 존재인지 몰라요. 근데 교회만 와가지고 말씀이 없다. 그러면 요 세상 사람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들 중에 또는 우리 이웃 중에 그런 사람들이 수없이 살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없이 사는 사람들의 모습, 하나님 말씀이 없이 사는 사람 모습, 여러분 주변에 얼마나 많이 봅니까? 돈 때문에 부모를 죽이는 거예요. 자기의 정욕 때문에 뭐죠? 길 가던 여성을 덮쳐가지고 그 자기를 여성을 범하고 죽이고.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지금 전쟁하는 거 보세요. 여러분 그 하마스라는 그 테러리스트들 들어와가지고 그냥 죽이는 게 아니야. 그 애기들이 뭐라고? 애기들이 참석하잖아요. 참석은 뭐예요? 머리를 베버리는 거예요. 아니 그냥 죽여도 되잖아요. 죽이는 것도 안 되는데 애들이 뭔 죄가 있어. 근데 참석을 해요. 참석. 시신을 했잖아요. 그냥 죽인 걸 죽일 정도가 아니라 시신을 완전히 착살을 해버리는 거야. 여러분 이게 어떻게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짐승도 그렇게 안 해요.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는 이성 없는 짐승, 미친 짐승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여러분 속에도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겉으로는 멀쩡하고 양복 입고 뭐 이렇게 옷 좋은 일 그렇죠. 그 속에는 뭐죠? 온갖 악한 영들이 가득 차요.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그들 저 하나님의 뭘 알지 못하는 사람들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속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들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로마서 3장 13절에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여러분은 예수 안 믿고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라. 그들의 혀로는 속임을 베풀고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데. 아유, 난 우리는 그러지 않는데요. 여러분도 한번 그런 상황에 부딪혀 보세요. 그렇게 안 되는가? 지금 거기서 지금 하마스 그쪽에 그렇다고 하잖아요. 이제 뭐 유엔들이 가가지고 이제 먹을 것을 주고 그러는데 지금 뭐죠? 이제 먹을 것이 더 이상 떨어지니까 이제 그 구호품들까지도 약탈한다잖아. 아이고 나는 안 그러는데요. 먹고 살만하니까 그런 거예요. 먹고 살만하니까. 똑같다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없으면 이성은 없는 짐승이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떠난 사람, 그 속에 하나님 말씀이 없는 사람은 얼마나 악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을 뭐라 합니까? 마귀의 자녀를 하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 아이고 나는 좀 착하게 살았는데 왜 나를 지옥 보냅니까? 그게 아닙니다. 그 속에 이게 있다니까.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보세요. 하나님 앞에 악소리도 못해요. 용서해달라는 소리 아예 못합니다. 자기의 모습이 드러나면. 얼마나 악한 모습이 드러나면 마귀의 자녀라니까. 마귀의 자녀.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냥 나 예수 믿습니다. 이분은 예수 믿습니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의 말씀을 내 속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담으로 회복되는 겁니다. 아담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자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별된 자로 회복되는 것을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겁니다, 여러분. 저 세상 사람들은 완전히 구별된 존재예요.
여러분, 그걸 꼭 기억해야 돼요. 나는 세상에 살지만은 나는 세상 사람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다. 그 말은 뭐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다. 여러분, 저 세상과는 완전 180도 다릅니다. 여러분, 그 생각을 갖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아담으로 회복되는 것. 처음 아담이 아닙니다, 여러분. 처음 아담이 아니고 무슨 아담이에요? 마지막 아담이라 그랬어요. 마지막 아담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여러분, 처음 아담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자, 그냥 산 자가 아니고 그 말씀의 복음의 말씀에 들어온 자는 마지막 아담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 아담으로 다시금 살아나는 것, 다시금 부흥되는 겁니다. 고린도서 15장 45절 4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한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의 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어디에서 오신 거예요? 어디서 오신 거예요? 하늘에서 오신 겁니다. 하늘에서. 그러니까요, 우리는 세상에 태어나서 뭐요? 하늘에 오신 그분을,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서 하늘에서 다시 하늘에서 온 것으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받으면 아담으로 회복되는데, 아담은 뭐라고? 생령이었죠. 생령. 생령은 뭐냐면 산자, 그죠? 산영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마지막 아담은 뭐라고요? 그냥 산자가 아니에요. 살리는 영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산자 정도가 아니에요. 이제는 산 것도 당연히 산 거지만 살리는 영이 된 거예요. 살리는 자가 된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있다면, 이 복음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있다면 그 사람은 부흥하는 사람이에요. 부흥하는 사람. 그래서 단순히 산자가 아니랬죠? 살리는 자가 되는 거죠. 살리는 자. 여러분 속에는 뭐냐면 살리는 자가 된 겁니다. 살리는 영이 와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아무 소리 안 해. 그럼 어째요? 그 살리지 못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 자신도 점점 생명이 위축됩니다. 이게 생명이 법칙이라서 그래요. 여러분 입을 꼭 다물고 있죠? 내가 가진 것을 꼭 내 것만 챙기죠? 그 여러분 점점 부패해져 갑니다. 그걸 자꾸만 이야기해야 돼요. 자꾸 전해야 돼요. 자꾸 나눠야 돼요. 그래 뭐요? 내 속에서 점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아담이 자기 아내를 뭐라고 불렀을까요? 에? 자기 아내를 뭐라고 불렀을까요? 여자입니다. 그래요. 여자를 뭐냐면 이샤라고 그래요. 이샤. 남자는 뭐랄까요? 이씨라 그래요. 이씨. 그건 몰라셔야 돼요. 몰라셔야 되는데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느냐. 근데 원래는 여자라고 불렀거든요. 여자. 근데 창세기 3장에서는 자기의 부인을 이름을 바꿉니다. 뭐로 바꿔요? 몰라요? 뭐로 바꾼다고요? 하와로 바꿉니다. 하와. 여러분 이 여자의 이름 원래는 여자로 불렀다가 자기는 남자잖아요. 나에게서 떼에서 나와서 여자로 불렀어요. 여자로 불렀는데 이제 창세기 3장에서는 그 부인을 뭐라고 부르냐면 하와로 불러요. 하와. 뭐라고 부른다고요? 하와. 그럼 하와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히브리어로? 어디서 나왔을까요? 어디서 나왔어요? 하야에서 나왔어요. 하야.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부흥이 뭐라고요? 하야 그래. 하야. 부흥이 하야. 소생하다. 생명이 있다. 살아나다. 이 하와는 뭐냐면 하야에서 나왔어요. 생명이 있는 거예요. 부흥한 거예요. 다시 살아난 거예요. 언제 이렇게 불렀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먹지 말라온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죠? 아담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어버렸어요. 아담과 하와가. 그리고 뭐죠? 그의 영이 죽어버렸어요. 그 영이 죽어버렸다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저주를 받고 난 다음에 저주를 받았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어요. 그 다음에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이제 저주를 받았어요. 이제 끝났어요. 그 인생이. 아담의 인생은 끝났다니까.
그때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그 저주받은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와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아담이 선악과 이후에 선악과를 먹지 말라 선악과를 따먹고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따먹어버렸잖아요. 그리고 선악과 이후에 뭐죠? 그의 인생은 완전히 끝나버린 것입니다. 완전히 끝나버렸어요, 여러분. 죽어버렸다니까? 말씀대로 먹으면 죽어. 반드시 죽어. 그랬잖아요. 죽어버린 거예요. 그의 아담의 인생이 끝나버린 겁니다. 완전히 절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에게 뭘 주신 거예요? 뭘 주신 거예요? 복음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복음의 말씀. 이걸 보고 원시 복음이라고 그래요. 원시 복음. 최초의 복음이다. 최초의 복음. 다시 말해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아담과 그의 후손을 통해서 뭐죠? 누가 오시겠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겠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듣고 와, 복음 받았잖아요. 그죠? 그 말씀을 듣고 아담이 자기 아내를 보고 환호성을 지르면서 부르는 말이 뭐죠? 환호성을 지르면서 부르는 말이 뭐라고요? 하와. 하야라는 겁니다. 하야. 하야가 뭐라고요? 살았다. 살았다. 이제 살 길이 열렸다. 생명 얻을 길이 열렸다. 살았다. 하와. 그래서 부르는 이름이 바로 하와입니다. 여러분. 죽었던 심령 완전 절망적인 상황이잖아요. 끝나버렸어요, 여러분. 죽어버렸다니까. 그런데 뭐요? 하나님이 그 죽었던 심령에 복음의 말씀을 주실 때 그의 심령이 새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다른 말로 뭐죠? 다른 말로 오늘 제목이 뭐요? 부흥하게 됐다는 거예요. 부흥이 뭐라고요? 하야. 살았다. 우리의 심령이 살았다. 우리 가정이 살았다. 하야. 네, 여러분. 아담은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듣고 살았잖아요. 오실 메시아를 이렇게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오실 메시아를 듣고 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뭐죠? 이미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놀라운 복음을 주셨다니까. 그런데 이제 뭐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와, 이 놀라운 복음이에요. 완전히 절망적인 이성은 넘친 짐승, 미친 짐승. 그런 존재, 그런 이제 마귀의 자녀잖아요. 여러분, 마귀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속에 그 마귀의 자녀의 속성이 있다니까.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 여러분 있잖아요. 여러분, 그 하마스, 그 사람들이 욕할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똑같이 있어요. 그런데 이 복음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미 전해진 거예요. 이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뭐 한다고요? 구원을 얻게 된다. 부흥하게 된다.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미 복음의 말씀을 주셨어요. 살 수 있는 복음을 주셨다니까? 여러분, 영원히 지옥 가야 되는 우리를 살려놓으셨다고요. 영원히 끝나버린 인생, 절망적인 인생, 영원히 죽은 인생이에요. 아담, 죽은 인생이에요. 그런데 뭐죠?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살아난 것처럼 우리의 죽었던 인생이 뭐죠? 이 복음의 말씀이 내게 들려져서 우리가 살아난 거예요. 하야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살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야. 여러분들 이제 옆에 남편분들은 옆에 부인 보고 하와 그러세요. 하야. 하야. 와, 우리 살았어. 야, 우리 살았어. 지옥 가야 되는데 우리가 살았어. 이제 하와 하세요. 하와 보고 하와잖아. 하와. 살았어. 우리 살았어. 근데 여러분, 이 복음을 말씀 받고도 별로 안 기쁘죠? 별로 안 기쁜 표정이야. 왜 그럴까요?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먹고 살만한 거예요, 그냥. 아이, 그런 거 말고 돈이나 더 주시는 거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 복음이 복음인 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뭐죠? 하나님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부흥은 영적으로 숫자가 늘어나는 것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죠? 우리의 심령이 소생되는 겁니다. 심령이 살아나야 돼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부흥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뭐가 들어와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돼요. 여러분, 복음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와야 돼요. 이 복음의 말씀이 들어갈 때 우리는 부흥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3장 3절, 하박국 3장 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셀라.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하나님이 어디에서 온다고요? 어디서 온다고요? 대만에서 오는 거예요. 저 옆에 있는 대만, 그죠? 중국 밑에 있는 대만이 아니고 그 대만 어디서 온다고요? 바란산에서 온다. 대만 바란산. 이것은 뭐냐면 신의 산의 좌우산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신의 산에서부터 오신다. 무슨 말일까요? 신의 산에 뭘 받았어요? 말씀을 받았습니다. 모세가 신의 산에서 말씀을 받은 겁니다. 신의 산에서 오신다 그래서 뭐냐면 말씀으로 오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박국 3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강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도다.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춰졌도다. 어디에 감춰졌다고요? 말씀 속에 감춰졌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말씀 속에 감춰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이 감춰져 있고 그 속에는 생명이 감춰져 있고 그 속에는 축복이 감춰져 있고 그 속에는 천국이 감춰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심었는데 말씀을 많이 받았는데 열매가 안 맺거든. 내일 되면 열매 맺혀야 주렁주렁 맺혀야 되는데 안 맺거든. 그러니까 포기해버린 거야. 기도도 안 해 그냥. 여러분 기도해야 여러분 그것도 물도 줘야 되고 그죠? 잡초도 뽑아줘야 되고 여러분 벌레도 오잖아요. 여러분 농약도 주셔야 돼요. 근데 있잖아요. 그것도 안 쳐줘. 여러분 기도 안 하면 누가 오는 거예요? 귀신들이 온갖 벌레들이 다 들어온다니까 여러분. 남지도 않아요. 나중에는 먹을 만한 것도 없어. 귀신이 계속 와갖고 여러분의 이 뭐죠? 여러분의 이 생명의 이 씨를 자라지 못하게 한다니까. 근데 기도 안 하는데 어떻게 열매를 맺겠어요, 여러분? 기도 안 하는데 그냥 마귀가 완전히 득실거리는데 여러분 가정에 득실거리고 여러분 심령에 득실거리고. 그런데 어떻게 열매를 맺겠냐고요? 그런데 열매 안 맺는다고 기도도 안 해. 불러오시는 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거거든요. 기도해야만이 이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그의 권능이 그 속에서 감춰졌도다. 그래서 감춰졌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속에 그 권능이 감춰지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이 주어졌다니까. 저에게도 주어졌어요. 죄인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죄인데 시간만 주어지면 얼마든지 저는 고칠 수 있다고. 그러므로 그 말씀이 들어가는 사람은 가면 안 되는데. 그 말씀이 들어가는 사람은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박국이 뭐라고 하느냐? 우리 하박국 2장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이 물은 뭐죠? 생명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바다는 뭘까요? 바다는 세상을 말합니다. 죽음의 세상.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그럼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 죽음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 죽어가는 이 세상을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리라. 저와 여러분들이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부흥하고자 한다면 이 복음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라. 이 묵시는 뭐죠? 이 묵시를 너희 마음에 새기라.
그래서 이 마음에 새기면 어째요? 당장은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죠? 여러분, 씨를 심으면 금방 막 주름주름 맺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시간이 오래 걸린다니까. 어떤 사람은 몇 년 걸릴 때도 있고, 어떤 사람은 10년이 걸리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당장은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것 같지만, 그래서 현실은 캄캄하고, 하나님 말씀은 비록 더딘 것 같지만, 반드시 뭐요?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반드시 말이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남은 인생 늘 기도하는 인생이 되시고 말씀을 사모하는 인생이 되셔서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과 교회가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